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이 바로 창조의 하이라이트인 안식일 제7일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난 창조가 안식일을 통해서 완전해지고 그 날이 복되고 저희들에게 축복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또 안식하는 날임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원래 계획은 오늘과 내일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내일 정리하기로 했는데 오늘을 그 부분을 정리해보고 내일은 좀 더 색다른 부분을 이 창조에 나타난 그 내용을 가지고 또 한 가지 더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창조의 목적과 능력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신 대로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창세기, 창조 타락 구속의 선언에서 기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더 깊이 있는 묵상을 하시길 원하고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말씀을 적어놓지 않아서 따로 성경을 읽어드렸는데 아무래도 말씀을 적어서 화면으로도 같이 보실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목과 말씀을 적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복되게 하셨다입니다. 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우선 우리 모습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한번 잠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다 이루어지니라. 완성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시던 날을 일곱째 날 마치시니 우선 날을 구분하십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날 무엇을 하셨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묵상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안식의 의미입니다.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느니라. 세 가지를 하시는데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에 대한 묵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의 의미를 세 가지 측면에서 묵상해 봅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안식, 가나안의 안식, 영적 안식과 영원한 안식,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안식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처럼 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세요. 휴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이 안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목사님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쉬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으로 들어가는 것, 인하는 거죠. 즉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연합된 상태, 동행의 상태, 이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이거는 정말 가정에서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부모님이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게 솔직히 힘듭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의 한계죠. 하지만 정말 나의 마음의 즐거움과 나의 마음에 기쁘게 된 것, 내가
하루의 일과를 열심히 일을 하고 들어와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웃음으로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그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기뻐하게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가정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신 신적 기관이 계속 가정과 교회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물론 이제 2장에서 전체 2장 전체를 통해서도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 제7일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 우리 부모가 자녀를 통해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것은 그 아이들이 내 품에서 안식함을 누린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좀 더 묵상해 보면 어떤 것이 되냐면, 이 안식에 온전하게 머문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얻게 될 평안함을 하나님이 선언한 게 있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우리 본문에는 9절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십계명에 나와 있는 안식일에 관한 그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5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말씀이 바로 28장 11절로 14절입니다. 그래서 28장 11절로 14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가정이나 이 방송을 듣고 나신 후에, 아니면 듣고 계신다면 지금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계세요.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선언하고 계시는데, 28장 11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어제 이미 말씀을 묵상했던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고에 쌓아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주신 것을 주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선언을 하고 무엇을 조심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안식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 때 얻게 되는 그 안식이 바로 이 안식인 것입니다. 자, 이제는 영적 안식과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안식과 영원한 안식은, 이 안식이 지금 현재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 얻는 이 안식이 우리가 갖게 되는 완전한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8절로 11절에 있습니다. 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근데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할 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 안식일 날 우리에게 안식을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수고, 이미 하나님은 창조의 과정에서 수고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수고가 끝나는 안식이 우리에게 또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이
끝나고 그 일을 쉴 때가 오는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생긴 새로운 안식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안식, 이 천지 창조에서도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안식일 날 무엇을 선언하십니까? 3절을 보면은 이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쉬게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무엇인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이 제시됐다는 얘기예요. 그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세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려는 어떤 목적이, 어떤 은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뭔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 재림 후에 얻을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 천국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천지 창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이루셨지만 이 천지 창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들어가 있는데 그 목적 안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 우리의 진보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진보의 과정을 우리가 갈 수 있는 완전한 그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걸어가야 돼요. 무엇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곳을 향해. 그것을 선언한 것이 바로 선악과의 언약이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언약의 길을 가게 돼요. 약속의 길을 가게 되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자 하나님은 이 언약을 갱신하세요. 하나님의 은은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이 완전한 영원한 안식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무슨 언약으로 갱신하세요? 바로 구속의 언약.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할 완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의 언약으로 이 일을 갱신해 주세요. 그래서 3장 이후의 말씀은 이 구속의 언약이 갱신돼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원한 안식, 영적 안식과 영원한 안식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주실 이 안식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제 본문 살펴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심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모두 완료되었음을 선언해요. 이 얘기는 지난 6일간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완전히 마치셨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는 완전해졌어요. 하나님의 목적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 모든 것으로. 그리고 그 목표는 뭐예요? 우리의 영적 진보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가게 하세요. 여기에서 천지는 우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우주까지예요. 그런데 왜 천지라고 표현했어요? 지구 중심이기 때문이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가르쳐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이 모두 다 만드셨어요. 이제는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완벽한 창조가 완료되었어요. 이 완벽한 창조라는 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재밌어요.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정말 아이들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로봇도 하나님이 만든 거야? 이 자동차도 하나님이 만든 거야? 이 맛있는 음식도 하나님이 만든 거야? 당연히 하나님이 일일이 다 만드시진 않았죠. 항상 아이들에게 대답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이 얘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은 만드신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게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길을 가게 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잖아요. 죄로 인해서 불가능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이루세요? 구속을 이루세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어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이거는 우리가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진화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을 설명해, 아니면은 지금 현재 사회의 불합리에 대해서 설명해. 그런데 우리가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설명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영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완벽하게 설명해? 바로 구속사를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우리를 향한 구속의 목적, 이유, 방법, 결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더 놀라운 거는 성경의 저자가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역사적 배경과 시대도 달라요. 그런데 구속사를 설명한 데는 너무나 완벽하게 통일성과 점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 사역의 완료도 우리가 지금 만드는 이 모든 것 하나하나 정말 다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셔서 만들었다는 이것이 아니라 그 창조의 목적에 맞는 모든 것이 완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믿고 있어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항상 의문을 갖기도 하고 이 부분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창조가 하나님의 사역이야? 우리들도 창조하는데?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정말 완전한 창조고 이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었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검증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안식하시면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과 구속을 기념하는 주일의 입법 근거가 된다. 즉 무엇냐면 안식일로 7일을 구분하는 것은 창조 사역에서도 항상 보여줬던 거예요. 날을 구분하세요. 공간을 구분하세요. 공간 속에 있는 것들을 구분하세요. 하나님의 방식은 구분하심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기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구분하셨다는 것은 구분하여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이것을 온전하게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하면 피곤하여 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 주권적 섭리자로 안식하심은 자신이 지으신 천지와 만물을 자증하신 거예요. 스스로 증명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정하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십계명에서 명령하신 것이죠.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 하나님의 날임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켜야 돼요. 나의 생각대로, 나의 기준대로, 나의 잣대로, 마음대로 지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안식일을, 이 주일을 어떻게 기념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법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법조문을 먼저 알아야죠. 그런데 그거는 알려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황소 지어서 이거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 황소한테 절하는 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거를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일을 기념하는 거고 이 안식일에 참여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구속의 은혜와 함께 기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도를 삼으셨어요. 현재 우리 주일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창조 때
안식의 언약이 무너진 우리에게 구속을 통해서 갱신하시고 완성해 줬다는 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의 이 주일은 과거의 안식일보다 더 놀라워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안식일의 날짜를 구별하여 복되게 하시고 사람에게 받는 날로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들을 만드시고 그것들 사람에게 줘 관리하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자유롭게 사용하되 날짜를 구별하게 하시고 안식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을 구별하여 물질을 드리게 하셨어요.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우리 계속 확인하게 돼요. 날짜와 장소를 구별하시고 물질의 소유권을 구별하게 하세요. 모든 시간,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바르게 사용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누리게 하셨어요. 준비하고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고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 것의 10분의 1을 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린 것의 10분의 1을 바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것을 구별하게 하셔서 복되게 하심을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써놓으셨잖아요. 또 그것을 통해서 복 주시기 이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는 방법이에요. 이를 지키면 분주하거나 빈곤하지 않고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돼요. 내가 벌려 그러니까 내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분주하고 가난해요. 이것은 물질적인 부분, 영적인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분주하지 않고 여유로워요. 안식일날 쉴 수 있어요. 저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정말 쉬는 시간이 없어요. 안식하는 시간이 없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를 보고 이 부분을 조명하면 어떤 얘기가 되나요?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분주하고 빈곤한 삶을 살아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더 황당해요. 안식을 누리기,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눈앞에 있는데 그 평안함을 얻지 않고 그 평안함을 거절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분주하고 빈곤하고 지친 삶을 살고 있대요. 이거는 도대체 누가 만든 법인가요? 도대체 누가 만든 법이길래 아이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아이들만 아니죠. 우리도 이런 삶을 살잖아요. 도대체 안식일날 선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이상은 힘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선언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국 잔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기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화답하는 거거든요. 예배 시간이 정해졌다는 것은 예배 시간이 선언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극장처럼 난 1회 볼래, 난 2회 볼래, 난 3회 볼래, 이게 아니에요. 선언되는 말씀이 다르고 선언되는 하나님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언되는 말씀이 다르고 그 말씀이 있으면은 그것은 우리가 화답해야 될 예배예요. 근데 무슨 극장에서 1회, 2회, 3회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만 드리면 되는 거야. 누가 만든 법인가요?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우리의 법으로 만든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주하고 빈곤하고 피곤하죠.
물론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예배와 봉사와 수고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저녁에 돌아가면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요. 그거는 우리가 육체의 한계를 지닌 사람으로서 우리가 당연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지키는 사람들이 계속 지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면 이제 쉬어야 되는데, 우리 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영적인 스승들, 영적인 부모들을 보세요. 그들이 그걸 계속 지키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분들이 공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렇게 살아도 분주하고 빈곤하고 피곤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감사해요. 그 은혜에 감격해요. 하지만 이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 귀찮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죠? 이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미련하다고 비난을 해요. 이건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확인한 거고 신약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거치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 안식일이 정말 지금 현대에도 증명되고 있다니까요. 지치고 힘들고 이것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빈곤하게 만드는 법이라면은 이것을 지키는 분들은 벌써 다 쓰러졌어요. 하지만 쓰러지지 않고 있잖아요. 오히려 더 강건해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죠? 현대 교회에서 이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한테 얘기하기엔 더 힘들어요. 그들에게 안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선물해 줘야 되는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안식을 누리게 해야 되는지 정말 눈앞이 깜깜해요.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을 소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불쌍해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이 안식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거의 전무해요. 저희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배웠어요. 그냥 삶 속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그런 환경이 안 돼요. 우리 더욱더 깨어서 각성하고 기도하고 이 안식을 주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야 돼요. 오늘 이 안식일법이 너무 중요해서 강의가 길어져서 우리 이 부분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째 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보면 완성된 사랑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이 사랑의 길을 완성하셨어요. 이 사랑 안에서 거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그 완전한 언약,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그곳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길이 온전하게 놓여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루신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이걸 경험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축복의 통로가 돼요. 이 안식일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요. 참 평안과 휴식을 주세요. 여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은 뭐죠? 참 사랑의 하나님이란 걸 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해요.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돼요. 이것이 하이라이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나의 조성자, 나를 이끄시는 분, 인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거든요. 참 신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식일 주일을 기념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안식뿐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날까지 이 날을 바르게 기념하며 선포하며 주 안에 머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